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하려 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제자들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는 존재, 즉 하나님과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자라온 환경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벌써 인격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이제 막 회심을 경험한 신자는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성화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회심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느라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도는 도무지 퇴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과 게으른 죄성을 내어버리고 점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악한 습관을 내어버리고 경건한 습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무질서한 삶에서 규모 있는 삶으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또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영적인 수준에 있는 신자들을 세 층으로 나눕니다. 그들이 각기 처한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들 혹은 아이들로 표현된 영적인 어린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처음 회심할 때 가장 크게 감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오늘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양심을 깨끗이 씻기셔서 죄책을 실제로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서 짓눌려 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크게 감격하게 됩니다.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사실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이 날아갈 듯이 기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1 때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때 제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을 지탱해 준 유일한 한마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 크고 더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권세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이들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이란 자녀들 혹은 아이들과 대비되어 영적인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룬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서도 같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쓰는 것은 쓴 것을 빼고는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식은 성령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인데, 크게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론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나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싶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성숙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아비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기쁨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분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신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로 묘사된 부류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1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기는 아무래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또 아비들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숱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죄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을 가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기도 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년 때에는 이런 싸움이 정말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습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죄와 싸워서 지게 되면 후회와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고, 승리를 하면 세상을 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요한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하면 패배한 기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궁극적으로 악한 자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또 그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영적인 수준을 세 층으로 나누어서 권면하긴 했지만, 요한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속에 아이와 같은 측면, 청년의 같은 측면, 아비와 같은 측면이 다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도 대략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감격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 거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산다는 측면에서 아비와도 같아야 합니다. 요한의 이 모든 권면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아비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갖추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수준에 있든지 성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 이전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임시 처소를 두고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일학교와 새가족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